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1번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너리
시간 이기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만물이 피어나는 실록의 계절을 저에게 주시고 초목이 우거지며 곡식이 자라나게 하시니 저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셔서 저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발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굶주림과 빈곤,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적 풍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성장하였지만 대신 나타난 상대적인 빈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정의와 공평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눈앞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번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위해 섬기는 진실된 리더십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일꾼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편만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모든 백성이 누구나 마음 놓고 교회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렇지만 저희의 모습은 오히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도 인지하지 못하는 저희의 무지와 세상의 재물과 형통함만을 쫓아가는 저희 죄악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조롱과 멸시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바꿔지도록 저희가 통회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곳에 저희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새로움이 저희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에게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편필승원 사님 나오셔서 성경 묵독해 주시고 이어서 시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665쪽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가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성가대가 꽉 차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날 줄로. 할렐루야.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열린 가족들과 또 CBS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청취하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성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문이 항상 성전을 향하도록 집을 지었다 그럽니다. 기도를 해도 성전 쪽을 향해서 보고 기도했어요. 옛날 다니엘이 언제나 포로로 가서도 언제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상 어떠한 건물과도 구별되는 성스러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그 만남 속에서 구원과 축복과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임의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손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얼마든지 성전 건축 자금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초대교회 교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특권이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 생활을 잘하시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첫째로 성전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성전은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집인 것입니다. 집의 가치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류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좋은 재료와 좋은 기술로 지은 집이 가장 좋은 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집의 가치는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의 지위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아무리 호합한 집을 지었더라도 강도가 사는 집이면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집이 좀 허술해도 왕이 살면 궁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너무나 귀중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느 곳에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호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의 가치는 목적이 좋아야 됩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고 주인이 좋아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 집인지 사회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죄인을 잡아 가두는 집이라고 하면 그것은 감옥이나 교도소인 것입니다. 성전은 주인이 좋을 뿐만 아니라 쓰는 용도가 너무나 좋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냐?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또한 영혼을 구원한 집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 꾸며 놓은 좋은 건물이 할지라도 호텔이나 극장이나 대학이나 또 아무리 좋은 건물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만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집이기에 얼마나 복된 집이고 가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에 내 이름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목적이 있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성전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에스겔에게 성전 문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땅이 메말라 곡식과 유실수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성전 문에서 샘물이 솟아나더니 이 물이 흘러가서 죽어가고 있는 곡식과 유실수 뿌리를 적시니 다시 소생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축복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축복의 근원을 깨닫고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떠났을 때 그런 굶주림과 추위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베어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드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장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축복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 결과 그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고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역사가 짧지만은 가장 축복받은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에 성전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고 강단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심은 영혼을 구원하고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속한 제단을 통해서 말세에 감춘 비밀을 공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게 계시하시며 말씀과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의 피 뿌린 제단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복을 받지 못한 자손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리버사이드 처치 원래 지을 때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당은 종이 68개나 달린 종각이 있어서 종을 치면 굉장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예배당은 140년 전 9살 된 소년이 남의 집 점원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장성한 후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 재산 4억 달러를 헌금하여 지은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물론 그의 후손까지 얼마나 큰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복을 받은 주인공이 누구냐? 미국의 거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세 가지 특색 있게 살다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첫째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까지 합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남을 도운 사람입니다. 남을 도와준 재산을 계산해 보면 3,500년 동안 매일 400만 원씩 도와준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3,500년 동안 매일 400만 원씩 도와준. 우린 열흘도 못 도와주고 있는데 3,500년 동안. 그리고 세 번째, 98세까지 살면서 주사 한 번 맞은 일이 없이 건강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살면 큰 복 받지 않았습니까? 열린교회 성도들의 후손 가운데 록펠러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복음 사업을 위하여 귀한 것을 드릴 줄 알게 되면 여러분 당대에는 물론이거니와 자손 만대까지 축복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희생이 있는 곳에 세워집니다. 희생의 눈물과 땀과 피가 없는 곳에는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이삭의 희생제물로 세워진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곳이었습니다. 희생이 제단이 있는 곳에 축복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마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요란합니다. 죽지 않고 재물이 성전까지 들어올 때 성전은 시끄러워졌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을 위한 희생은 결코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를 심는 축복의 씨를 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오지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지어주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한 사역가가 자신도 교회 하나를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싶어 했는데 자기도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내 잘 나가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하나님, 돈이 있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부도가 나버리니까 돈이 없어요. 집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 모아서 500만 원이 손에 쥐어졌어요. 그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교회를 지어 바치기로 결정하고 그 돈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파나이 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파나이 섬 교회 전 교인이 매달림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어났던 사역가의 사업이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하나씩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자에게 반드시 꿈과 같은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희생의 걸관실을 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재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구멍 뚫린 전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열린 가정 여러분의 성전을 통한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성전과 멀어지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든 인류 역사에 별 볼 일이 없는 1위 국가, 3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을 떠나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참된 번영과 발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만이 참되고 영원하고 길이길이 자손만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나라들 가운데 보시오. 3류 국가도 영국이 교회 세우고 교회 잘 짓고 교회 잘 섬기고 기독교 위에서 세계 1등 국가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은 로마 지금 가서 어디 성지 순례 가면 로마 가면 어디 갑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 가서 데려가는 것은 교회인데 베드로 성당은 지금 100조 원을 들여도 못 짓는다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도저히 베드로 성당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10만 명이 다 들어가는데 가운데 기둥이 없습니다. 신비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최고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냥 페인트 칠한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벽돌로 쌓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 큰 교회를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성전 시대가 활짝 열린 민족은 모든 길이 활짝 열리고 성전을 서서히 멀리하고 성전 문을 닫고 성전이 쓸쓸해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도 그 가정도 전체적으로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번영하고 발전하고 잘 되는 것의 징조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전과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몸과 모든 자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점점점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병이 들고 떠나갑니다. 영광이 떠나고 번영과 발전이 떠나갑니다. 안정이 무너지고 불안한 사회가 되고 긴장한 사회가 되고 부유한 사회가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학문도 성전을 떠나서는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옛날에 평양에 교회가 많을 때에는 주일날 장사가 안 됐다 그럽니다. 다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기 때문에 조용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에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는 거지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핵무기 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쳐도 세계 거지의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 또 육체의 복, 가정의 복, 나라의 복, 모든 삶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성전을 통해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외에는 길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도 이루시고 소망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 어떤 사람은 목사가 주인 줄 알아요.
신은수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신은수 목사가 주인이라고. 그럼 목사님 은퇴하면 이거 교회 다 가지고 갑니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소가지가 그렇게 없어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고 하나님이 것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당하는 죄값이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면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여 모든 저주는 성전을 떠나면 서서히 여러분의 온갖 귀한 것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게 되면 행복도 떠나가고 축복도 없고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지만 성전을 떠나면 망가지의 길이 막힙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주는 공식이에요. 교훈이에요.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전염병이 퍼져 있는 곳에 의료팀이 가는 것 같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담비를 부어신 것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봐야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꾸준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싸움을 하고도 나와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교회와 분리시키는 마귀의 계략인 줄 알고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전에 가까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일시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잘 되는 것 같이 만들어주는 것뿐인 것입니다. 인기 열일도 만들어주고 돈도 벌게 해줍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조금 주고 다 가져가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낚시할 때 물고기에 미끼를 주고 물면 낚아채는 것 같은 것입니다. 조금씩 얻어먹다가 영원히 빼앗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탤런트 이민규 씨가 TV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연히 TV를 튕겨 그것이 나와요. 자기는 아버지가 요사이 돈으로 600억 재산을 물려줬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년 반 동안 도박해가지고 싹 잃어버리고 찜질방에 가서 자고 여인숙에 가서 자고 옷을 전부 어디서 빨냐? 여인숙에 가서 빨다가 조금만에 들켜가지고 왜 이곳에 와서 빨래하냐고 막 찐빵 먹고 그 600억이나 유산을 물려받은 이명규 씨가 정말 창피를 당하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줘야지. 돈만 물려주면 돈에 불이 붙어가지고 욕구에 돈이 불이 붙어서 욕구가 안 가는 것이 없어요. 1년 반 만에 재산과 가정 다 잃어버렸어요.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재산도 내 재산이 되고 건강도 내 자신이지 교회에 떠나서 잘 되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성도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시시하게 봐야 합니다. 세상 권력이나 명예를 크게 보면 이미 시험에 든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실로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돌아가실 때는 시불 한 장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로 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금 주고 결국 다 가져갈 뿐인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뜰에 거하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를 싫어해요.
여기에 나온 사람 빼놓고는 교회에 매이는 것을 하시는 남성교회에 매이는 것도 싫고 여전도에 매이는 것도 싫고 교회에서 어디 구역에 속하라면 매고 그냥 나 자유든 너 자유든데 평안하기를 원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에는 매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소라고 하지 않고 송아지라 그럽니다. 이 송아지가 어른이 되면 소라 부르는 것입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냥 돼지입니다. 그런데 소는 낳으면 송아지. 그런데 이 소가 1년 동안 키우면 소의 코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코를 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에 송아지가 나왔으면 이제 1년 동안 키우다가 1년 동안 이 장정이 동네 장정들을 데려다가 다 붙잡고 안 깰라는 거 기아이 깨요. 왜 깨냐? 소는 코를 깨야 송아지가 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인과 함께 지낸 일을 배우고 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송아지로 뛰어다니면 매인 데가 없으니까 자유롭지만 그 송아지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아니야. 이 저지의 풀을 다 뜯어먹고 남의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 깨고 방에도 들어가고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온갖 해를 다 입힙니다. 그래서 코를 꿰야 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돌아다니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속히 깨어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가족이 자녀가 가정에 그거에 매여야 제대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지 아가이처럼 나는 가정에 매기 싫다고 도망 다녀봐요. 온갖 좋은 것이 들 것 같아도 하나도 얻을 것이 없어요. 집에서 먹이는 동물은 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들짐승도 매여야 되고 모든 집안에 있는 것 다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두든지 매든지 안 그러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막 돌아다니는 개를 뭐라 그러냐? 미친 개라 그럽니다. 그런 개는 너 반드시 농약 먹고 죽든지 농약 먹고 쥐를 먹고 죽든지 그 수명이 작고 밭에 들어가 식물을 뜯어먹어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매이는 개는 매이는 소는 행복한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요. 주인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밥을 줍니다. 그러나 매이지 아니하는 개는 매이지 아니하는 동물은 자기도 안 되고 다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매이게 되어 있어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막 불린 돌아다니는 사람, 집도 모르고 어디 매인들이 돌아다니는 사람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매이다 보면 좋은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 매여가지고 술 먹고 막 돌아다닙니다.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마귀에 매인 것이고 나중에 보면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나쁜 데 매인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걸어다니면서 길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에 안 매이면 죄악에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마귀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열린 가정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틈이 생기는데도 그냥 두면 그것이 마음의 암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영역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아버지 집을 떠난 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3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찾아서 충성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전을 통해 주시는 큰 축복이 자자손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성전 하나님께 세워주신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생활 잘하게 하셔서 우리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또 복을 내려주시고 몸이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아픈 사연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중심한 생활로 강단에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서 큰 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노펠러와 같은 인물이 이 제자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성전에 매여서 성전 생활 잘해서
우리 영육이 다 큰 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성전을 통해서 주는 큰 복을 자자손손 받아주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 3절부터 29절 말씀 성찬 보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29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크심을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저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저희 몸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아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이 저희의 살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저희의 혈관에 흐르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제한한 고귀한 성례의 전이오니 저희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온전한 성령님의 임재 아래서 고귀한 성례전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빌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잡히신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살아와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면서 나 위에서 상하신 예수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든 감사와 함께 주님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잘 들어 축소하셨습니다. 잔을 제자리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이 잔을 받으시면서 나의 위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주님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사 우리의 성도들의 생각이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답답함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육체를 지배하게 해주사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화목을 심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옛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언하는 이 민족의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피를 내시고 살을 지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상과 같아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꿈과 같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저희 마음과 정성과 손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늘 물려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10분의 1을 구분하여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의 가정과 사업과 자연농사와 모든 한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쌓일 것으로 부어주시사 저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은행 통장도 채워주시고 냉장고도 골방도 채워주시고 옷장도 채워주시고 부엌도 채워주시고 모두를 채워주시고 하는 일이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창학 성교 차량 주일 전문제 구제와 꽃꽂이 각종 소원 예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저들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세워가는 삼명사들과 성전 단장을 위해서 건축을 던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의 성전을 세워가면서 살아간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윗과 솔om이 줬던 복을 저들의 자녀와 자자 손손에 내려주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간 주님 예수 이름으로 종이 간구하오니 주님의 품 오른손으로 성도 약한 분을 안수해 주시사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각자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불치한 중을 기적적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생활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열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아 짐덩어는 은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저주를 끊어주시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열린교회 들어가는 성도 가운데 가난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성도님께서는 모든 공예배 잘 참석해 주시고 공예배라 하면은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한 번씩 더 참석하시면 교회가 꽉 찹니다. 은혜가 찹니다. 또 원래 안수입사 이 시간 예배 마친 후에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창 예배 당회인데 제가 순서를 불가를 맡아가지고 다음 주 오창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대신방이 6월 12일 목요일 302 구역에서 302구에 있겠습니다. 수요기도 대표기도 홍현중 권사님이시고 릴레이 중보기도 목요일에 있습니다. 강주 동로의 목사 장로 노예원 세미나가 6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세희망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정세인 집사님께서 스킨케어 개업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입니다. 명일 장로님, 손현진 권사님의 삼남 명현중 군과 김영인 장로, 이숙기 권사님의 장녀 예지양이 6월 7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제이아트 웨딩 컨벤션 3층 알루체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허영수 권사님, 정훈 권사님 구조 501, 502 구역에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돌아온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부 예배도 기도했고 또 2부 예배도 기도하였고 또 3부 예배 식구들과 함께 생일 돌아온 자를 축복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길 원합니다. 김원숙 집사님, 김보도님, 변지은님, 이 광야 같은 험한 세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문제가 있으면 주여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의 열매로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케 도와 주옵시고 주변에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 인생 송자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뭘 하셔도 잘 되실 분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지금 말한 대로 잘 되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도 주동 부르겠습니다. 주윤송 부르시고 웃으며 무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서 손 드시고 주여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게 도와 주옵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성전 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이제 믿음의 발걸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